우리 옆에 분 가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시작.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과제 열심히 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경건생활 과제 잘 하시고 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강의 전에 절취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임직 예정자 교육 6주차 안내 드릴게요. 다음 주 10월 30일 교육은 공동체 탐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현재 주일 봉사하시는 분들은 봉사 부서에서 봉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일에 봉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신청하셨던 그 기관으로 가셔서 함께 방문하여 봉사하실 건데요. 공동체에 가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착용하시는 명찰을 꼭 폐용하시고 공동체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서에 방문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사랑부입니다. 사랑부에 신청하신 분들께는 따로 안내가 되겠지만 10월 30일 주일 오전 9시와 오전 11시 30분에 아가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부 예배에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를 돕고 또 예배 탐방하시면서 일일 교사 등으로 섬기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WM 센터에 신청하신 분들께서는요 10월 30일 주일 오전 10시 50분까지 WM 센터로 가시는데 주소가 신안산대학교 산업디자인관입니다. 따로 문자로 안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안내 잘 따르시기 바라고요. WM 센터 사역을 함께 소개받으시고 각 부서 사역들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의 관심과 기도의 폭을 더 넓히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WM 센터에 지원하신 분들은 선택사항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사부 예배 때 모든 외국어 예배가 함께 예배하는 올 네이션스 워십이 있습니다. 이때 참여하시면은 정말 많은 비전들을 누릴 수 있으실 텐데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은 선택사항이지만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회학교 지원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10월 30일 주일 오전 9시와 오전 11시 30분에 예배가 있고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각각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구에 따라서 본당 쪽 교구 계신 분들은 본당 교회학교 쪽으로, 학교 쪽 교구분들은 학교 교회학교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배 탐방하시면서 또 안내하시고 섬기시고 일일 교사 등으로 섬기시면서 다음 세대를 잘 섬겨주시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동산 고등학교에 지원하신 분들 계신데요. 10월 30일 다음 주일 오후 4시 같은 시간입니다. 학교 예배당 1층에 로고스 홀로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동산고등학교 설명을 함께 들으시고 학교 역사관을 탐방하시면서 동산고등학교가 세워진 이유와 비전들 함께 나누게 되실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있는데요. 동산고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핵심이 있다면 학생 채플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학생 채플이 있는데 10월 28일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8시 40분에 이 장소에 오시면은 동산고등학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학생 채플을 드리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보시면 마음이 뜨거워지실 거예요. 그 시간들 함께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들은 주중에 신청하신 분들께 따로 개별로 안내 드릴 것이고 또 담당 사역자 한 번 더 문자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는 그 문자 안내를 따라서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직 은퇴식 영상 송출용 개인 사진 촬영 안내입니다. 오늘 1부터 12교구까지 2층에서 사진 촬영하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못하신 분들은 다다음 주에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11월 6일은 13교구부터 25교구까지 우리 임직자분들께서 사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혹 다다음 주에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스튜디오에 방문하셔서 촬영하실 수 있는데 10월 29일 토요일과 11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나안 스튜디오에 방문하셔가지고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직 은퇴식 안내 드릴게요. 모두 아시겠지만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진행되고요. 그에 대한 임직 은퇴식 리허설 안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날입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11월 11일 오후 7시에 본당 3층 올레션스로 오셔가지고 이때는 복장 편하게 오시면 돼요. 이때 한복 입고 오시면 되게 어색해지니까 편하게 입고 오셔가지고 자리가 어디인가 동선 확인하시고 또 다음날 오셨을 때 분주하지 않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임직교육 5주차인데요. 여러분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 정말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진짜입니다. 대학교 때 이분 강의를 듣고 나서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관점이 달라졌고 학부 때 모든 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수업 1위였고 가장 닮고 싶은 교수님 1위였던 분이시고요. 이분의 강의를 들은 다음에 많은 그러한 관점과 세계관의 변화가 있었던 그 귀한 교수님이신데 여러분께 정말 귀한 강의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선교적 비전이란 주제로 총신대 신학과 명예 교수님이신 신국영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에서 같이 여러분들과 찬양을 드리면서 역시 동산교회 특별히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형제님들 그 열정과 또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의 뜨거움이 저에게 느껴져서 참 짧은 찬양의 시간이지만 그 자체가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섬기게 되어서 큰 영광이고 또 이렇게 한 시간 여러분들과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그 주제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애플 선전원은 아닙니다. 저 위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세계관,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인데요. 선교적 비전이라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의 다른 말입니다. 선교, 물론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안산이 되었든지 군포가 되었든지 안양이 되었든지 수원이 되었든지 우리들의 거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터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2022년 10월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예배에 또 우리 삶의 제약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는 익숙해졌고 사실 진짜 익숙해지기 싫은 엔데믹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그 속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예배의 회복을 걱정하지만 저는 예배의 회복만큼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온전했던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에는 예배의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2달여 제가 이것저것을 다녀보면서 참 성실하고 진실했던 교회들은 예배의 회복을 비롯해서 교회가 회복이 되어서 숫자의 회복은 그렇게 본질이 아닌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안목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고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우리 집사님으로 임직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되시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 정말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에 아직도 신앙의 성숙으로 가야 되는 이들에게 바른 좌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교육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가 임직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은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또는 우리 신학도들에게는 이 교육을 많이 해도 이렇게 한자리에 많은 교회 일꾼들을 이 주제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계관, 그냥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경을 보시면 그 렌즈 부분만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시력을 상실해서 약해져서 멀리 잘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안경을 통해서 보면 그 부분이 또렷하게 보이듯이 우리들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뒤에서 보는 그 안경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안경의 이야기를 할 참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안경이 되면 우리들의 영적 시력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주제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안경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안경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송구하지만 한번 같이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안경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안경은 제 안경입니다. 여러분들의 안경이, 여러분들의 영적 안경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림이 꽤 많은데요. 이 그림은 뭐냐고 물으면 잘 답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그림의 뜻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알아차리셔서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안 통하면 오늘 강의는 이제 망하는 거거든요. 오늘 네 꼭지를 빠른 속도로 다 못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하셨고 또 오후까지 이렇게 교육 시간에 남아 계신 것만 해도 정말 황송한데 제가 눈치는 잘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네 꼭지 다 갈 시간이 안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오늘 이 주제를 같이 하셨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정말 다원주의 세계 속에 살면서 세상에는 성경이라는 안경 외에도 많습니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안경은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어요. 또 광고, 또 영화, 엄청난 안경들입니다.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비전이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꼭지를 비전과 세계관이라는 꼭지로 잡아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정말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대단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안목이 어떠했는가. 이 사람들은 세상과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세상은 봐야 믿습니다. 보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선조들은 보는 것을 믿었더라면 문제가 많았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조상은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보는 것을 믿었더라면 아예 그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면 보지 못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잘 아시듯이 세 가지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 땅에 가면 그 땅을 내게 주리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신천지 같이 보이시지는 않죠? 그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어지는 이 모든 사람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 되리라 하는 말씀은 정작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받았던 그 가나안에 이르러서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고 일생을 살았어요.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대신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길을 갔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2022년 10월 오늘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땅은 소유하지 못하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눈앞에 보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들에게 생긴 그 아주 독특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본향 찾는 사람들이라. 본향은 찾는 거 아닙니다. 본향은 기억하는 것이죠. 돌아가는 곳이죠. 이 본향은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은 그런 갈대아 우르의 뒤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앞에 있는 본향이고 이 본향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지으시고 계시고 아브라함도 사모했고 지금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좌정하고 계시는 주님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면 되게 주무시는 분도 나오실 수 있으세요? 이 책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제 책이 아닌 것이 유감이고요. 제 친구가 썼는데 성경이 하나의 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초청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들은 전부 다 오막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도 오막이라면 1막은 창조의 이야기일 거고 그리고 타락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이끌고 계시고 마지막 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비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자가 되시는 분들은 그 기본이 창조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라는 큰 비전을 이미 갖고 계시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속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주의 집중이 잘 안 되는 학생이나 특별히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깨워서 반드시 묻는 게 있어요. 너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냐? 이게 되게 무거워요. 네, 여기는 뭐 그런 분이 없으셔서 제가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거는 여기가 총신대학교 종합관 701호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신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지금 2학년 아무개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이 2022년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에 허락한 그 시간 동안 달려갈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인가,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책도 창조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묻지만 더 중요한 것을 책 부제목에 썼어요. 그 부제목이 아까 그 번역이 잘 안 됐습니다. 영어의 제목이 Finding Our Place in the Biblical Story. 성경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안산 동산고등학교 강당. 이게 뭐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10월 23일 그리고 4시 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10월 23일 4시 반 나는 이 책, 이 이야기 속에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이야기 속에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책이 좋은 책인데요. 더 좋은 책도 있어요. 이 책인데요. 이제 왜 좋으냐면 제 책이기 때문에 더 좋아요. 뭐 사실 같이 공부를 했고 또 뭐 이 책이 조금 앞선 책보다 나중에 쓰여진 데다가 제가 앞선 책에 좋은 건 다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저는 왜 제목을 저렇게 잡았냐면요. 우리 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왜 넌 책 제목이 그러냐?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건 다 알면 특별히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묻는 것이 중요한데 한국 교회는 140년을 향해서 가는 이 선교의 대역사 속에 놀라운 은혜의 체험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한국 교회는 어떤 면에 야곱처럼 광야에 두루놓은 신세가 됐는지도 몰라요. 또 특별히 우리들이 돌보고 이끌어줘야 될 우리들의 딸들과 아들들이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3세대에 걸친 대로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실수도 있지만 정말 이방인으로서 부름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니까요.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만큼 대단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번제단에 올라가서 순종하는 믿음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3세대인 에서와 야곱은 정말 다른 인종입니다. 에서는 아예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야곱은 비전은 있는데 그 비전이 대단히 세속적인 비전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비전이고요. 엄청 세속적인 비전이고요. 사실 그 자신은 악당이었습니다. 3세대 만에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생긴 위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벳델에서 이 악당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교회가 있는 것이고, 동산교회 안에 지금 40여 년이 지났으면 1세대, 2세대, 지금 3세대로 가는 스토리가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우리는 어떤 면에 동산교회로서 또는 우리 한국교회로서 야곱이 벳델에서 체험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역사라고 믿고 돌이킴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아마 강의는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세계관이란 그냥 삶에 대한 안목입니다. 성경에는 세계관이라는 말은 없지요. 그러나 성경엔 꿈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꿈, 그 속에서 하늘 사다리를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비전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보이는 것이고, 그 아들 요셉의 꿈이나 먼 후손이 되는 다니엘의 꿈이나,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을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역시 환상이고 비전이고 꿈입니다. 세상은 꿈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서 가는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과연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내년도 어떠한 섬김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안목과 비전은 짐승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보느냐가 생사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비둘기를 보면 눈이 대충 이 뒤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보다는 옆하고 뒤가 훨씬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슴도 되게 좀 그렇습니다. 좀 의심하는 것 같은데요. 조류학자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얘들은 다르죠? 얘들은 확실하게 전방 비전입니다. 사람은 어느 과인지 분명히 우리들이 압니다. 얼마나 멀리 봐야 하는 것일까요? 영혼을 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안목이 눈앞에 매여 있으면 정말 엎치락 뒤치락하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잃기가 딱 십상이에요.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봐야 되는데, 얼마나 멀리 봐야 되냐면 우리의 삶을 넘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 주님 안목처럼. 또 그래야 마음이 평안한 거죠. 초대 교부 중에 하나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고백록 첫 장에 아예 이 얘기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마음이 채워지기까지 우리는 평안이 없나이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이 영혼의 안목 때문에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는데, 특별히 우리가 안산 동산교회에 앞서가는 일꾼으로서 정말 우리들의 안목이 모여서 결국엔 안산 동산교회의 비전이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들의 안목이 정말 성경의 안목과 같아서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시죠. 제가 우리 학생들, 특별히 신입생들 담당하는 그 교수였었어요. 꼭 숫자가 이만큼씩 매해 들어오는데요. 그 고등학교에 강당에 와 있으니까 감회가 새로우니 이 학교 출신들도 많이 오거든요. 또 제일 나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고등학교를 가져 졸업하고 신입생 환영회 들어오는 애들을 놓고 보면 참 볼만해요. 뭐 다 지 멋대로 떠들고,
제가 신입생 환영회에 올라가서 아이들에게 처음 얼굴을 비치는 교수인데 올라가자마자 그걸 일망타진해야 돼요. 한 방에 잡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1년 동안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걔들을 데리고 금요일 3시부터 6시까지 정말 기독교 세교관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학교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딱 올라가서 제일 떠드는 학생이 이렇게 해서 혼나고 나면 되게 진압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니들은 이제 다 죽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저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조교가 10몇 명이 있는데요. 10명쯤 있는데 대개 군대에서 뭐 좀 하던 애들 이렇게 올라가면 딱 보면 그냥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래 놓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비전을 우리들이 잡아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이 비슷한 강의 아이들에게 하고 숙제를 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A4 용지를 한 장을 잡아서 반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요. 여기다가 위에다가는 살아온 얘기를 간증처럼 써보시고 밑에는 살아갈 얘기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해요. 하실 것 같아. 근데 한번 꼭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걸 받아서 제가 다 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렇게 작은 글씨로 쓴 애가 있어요. 이거 받아서 이건 복사한 겁니다. 다 읽고 제대로 쓸 때까지 잘못 쓴 애는 돌려가면서 그걸 다 받아내요. 그리고 돌려주면서 버리지 말고 성경책 속에 반드시 넣고 살아라. 왜냐하면 이게 내가 살아온 이야기, 살아갈 얘기, 이게 내 스토리잖아요. 이쪽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다가 넣고 살라는 얘기는 내 이야기도 여기 한 페이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로 살아라. 그랬더니 우리 신학과 아주 착한 학생이 하나 찾아왔어요. 교수님 그거 이단 아닙니까? 그러냐. 성경책에다 뭐 넣거나 끼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 기특한 생각인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따로 놀면 진짜 이단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따로 놀면 진짜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왜 신천지입니까? 신천지 이야기는 여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국교회 신천지가 아닌 성도들도 자기 이야기와 자기 꿈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숙제는 뭐 하자는 거냐면 고쳐서 여기 이 책의 한 페이지가 되는 훈련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대. 그러고 갔어요. 한 주일 있다 또 왔어요. 그래서 뭐냐 이번엔 그랬더니 넣으려고 보니까 위에가 너무 송구해서 넣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해요? 위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제가 그 학생에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성경책에도 이상한 사람 되게 많다. 그거 다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성경책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가지고 이 성경책 이야기대로 끌고 가시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 아닙니까? 바울도 한때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이야기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많이 부르는 찬송에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처럼 주님은 이사야 43장에 얘기하는 대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역사를 이뤄서 우리 삶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비전으로 여기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여기를 걱정하는데 여기는 얼마든지 고쳐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 고쳐서 써야 해요. 그러니까 학생이 여기다 써놓고 1학년 때 쓰고 2학년 때 고치고 3학년 때 고치고 하다가 안 되면 잘라서 새로 붙이고 그렇게 하는 학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간증도 굉장히 많아요. 저 역시 사실 군대를 제대하던 76년에 이 비슷한 거 썼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976년인데 지금까지 대충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여기다 뭐라고 쓰느냐가 여러분들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느냐가 안산 동산교회를 결정하십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 이거야말로 여러분들이 동산교회의 일꾼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산교회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의 사역을 같이 꿈꾸는 이야기가 바로 동산교회고, 그리고 사실은 동산교회는 그냥 한 교회가 아니죠.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가 사실 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리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종이를 한번 꼭 쓰시고 성경책에 끼시는데 여기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이 종이 어디다 끼워야 할까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셨으면 구약 성경에 넣으시는 분은 없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마이크, 이름이 마이크 고힌인데, 마이크, 너는 어디다가 그거 넣겠냐? 이 친구가 순간적으로 딱 답을 하는데 명답이었어요. 사도행전 28장 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임마, 내가 사도행전 29장이다. 그러게. 자기가 사도행전 29장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히브리서 11장 끝자락에 넣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28장 뒤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사이에 어디엔가 있다는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고요. 사도행전 28장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지금 2022년 10월 23일 4시 50분이 있는 겁니다. 이 의식이 세계관이에요. 나는 어쩌다가 이 헬 조선에 태어나가지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그런 게 우리들의 이야기여서는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타락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안산 동산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거의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게 그냥 거의 제 몸에 배어있듯이 나 같은 쓸모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교육시키고 이 시간까지 일하게 하시고 내일을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게 그냥 매일의 기도. 나같이 쓸데없는 놈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다니엘의 이야기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 책 속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간다. 하나님은 이 일을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해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그것이 코로나가 됐든지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념 갈등이라는 이 아슬아슬한 상황이든지 무엇이든지 하여튼 안산 동산교회와 그곳에 부름을 받은 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 붙잡혀 간다. 나에게 이 귀한 소명을 주셨다. 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총신대학교에 28년 있으면서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지하철을 걸어 올라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탁 뛰어 올라가면서 빨리 가서 학생들 괴롭혀야지. 이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예. 가서 애들 야단치고, 예. 시험 어렵게 내서 쩔쩔매는 거 보고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건 제 부르심이었고요. 뭐 제가 2018년에 은퇴했는데 전혀 저는 은퇴한 느낌이 없어요. 아침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저녁 12시 딱 자기 전까지 저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뭐 안 시키는 일, 뭐 저는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적어도 세 방향을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열방으로 향해서 땅끝을 보는 비전도 있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보셔야 하죠. 이 셋이 안산 동산교회 울타리 속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으로 퍼쳐가는 그런 귀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전 다 드렸습니다. 네 꼭지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첫 꼭지 앞부분에서 이제 그냥 중단을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떠세요? 조금 더 할까요? 오늘 그냥 우리 안산 동산교회 임직자 여러분과 저는 대충 사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시내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와서도 좀 이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주 제가 뭐 아주 흥분이 돼서 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여자 대학교였습니다. 그것도 1년에 5번을 가야 돼요. 꼭 한 이만큼 400명이 강당에 들어오는데 그건 전교생이 한꺼번에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짜리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 가운데 가서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모르고 너무너무 이 기대를 하고 딱 갔는데 가자마자 그 담당하는 교수님도 그러고 특별히 조교가 교수님이 이 강의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말은 기독교 학교지만 신입생의 한 70-80%가 비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강의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교수님이 너무 힘드셔서 저한테 부탁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좀 마음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한 3주 전에 저희 대학 근처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 채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채플에 딱 이 강대상에 딱 올라가니까 불이 탁 꺼지더니요, 스포트라이트 2개가 쫙 저를 향해서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독백이 아니라 이거 불 켜주시라고 그랬더니 사회 보는 목사님이 제 귀에 와서 안 보시는 게 나을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불 켜고 엄청 우려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보고 뒤고 신문지에 덮고 자는 학생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20분 설교는 괜찮았어요. 400명이 딱 들어와 앉아 있는데요, 예쁘게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내내 안 뜹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던 중에 그렇게 당황해 본 적은 정말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가운데 하여튼 2시간이 갔고요. 쩔쩔매다가
하여튼 나와가지고 나 여기 잘 몰라서 강의를 준비 잘 못했다 생각해가지고 집에 가서 강의를 완전히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뭐 동영상도 집어넣고 별걸 다 해갖고 갖고 갔는데 2번, 3번, 4번째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여기는 백약이 무효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과는 과의 성격에 따라서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께 이렇게 불러주신 건 정말 제가 감사한데 올해까지는 하고 제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걸 묻거든요. 세계관 만들려면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질문을 퍼즐 맞추는 것 같아서 어떻게 퍼즐을 맞추는지 얘기를 지금 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다 자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 이래서 전 다른 건 몰라도 학생들이 이렇게 눈을 안 뜨고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런 이유라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20년 아닙니까? 어떤 데는 채플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다 죽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 그동안 몇 번의 강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안 듣는 것 같지만 듣습니다. 애들이 변화가 됩니다. 과연? 네. 저를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시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건 다 귀에 안 들어왔는데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정말 대단했어요. 교수님 제가 20년 동안 있으면서 그걸 꾹꾹 눌러가면서 하면서 터득을 했대요. 교수님들 그렇게 하면 강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 강의라고 생각하시거나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못 하신다. 노방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은 막 그냥 여기 탁 때리듯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신학대학에 들어와가지고 나는 여태까지 정말 땅 짚고 헤엄쳤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서요. 그분이 이제 오늘부터 제가 뒤에서 지키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못 갑니다 어디. 그러니까 하여튼 와서 2시간 동안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그분 말씀이 맞아요.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2시간을 조용하게 앉아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를 악물고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약속하고 7년을 했어요. 정말 그 7년도 어떻게 끝났냐면 미국 대학에 가게 돼서 끝났어요. 그런데 그분 은퇴하시고 저는 한 3년 안 와가지고 끝나버렸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안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간에요 어느 해인가는 5번을 다 했는데 교수님 전화해가지고 한 번 더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다 했는데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올해 제가 지키고 있는데도 화장실 가겠다고 그래서 나가갖고 안 돌아온 녀석부터 시작해서 구석에서 담배 피네 다 잡아가지고 그놈들 벌로 강의를 한 번 더 듣기로 했는데 그걸 교수님이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막 짜증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의리상 할 수 없이 갔거든요. 재밌는 건요 그날 강의가 제가 그 한 40여 번 간 것 중에 최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갔더니요 국제 회의실에 디귿자 테이블에 15명 이렇게 이쁘게 와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강의를 한 게 아니고 아이들과 대화를 했어요. 이런 질문을 놓고 세상은 도대체 왜 있고 무엇 때문에 있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다 물어봤어요. 우리 학우는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냐? 세상은 왜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것들이 대학생쯤 됐으니까 이제 진지하게 씨름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아마 400명을 놓고 질문을 했더라면 나만 바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눈앞에 있으니까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답이요, 사실 저를 엄청 또 당황시켰어요. 첫 번째 학생이 답을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이 안 되는 답이에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게 답이었어요.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사실 안 믿습니다, 그런 거는. 왜냐하면 이건 거의 본능이거든요. 이게 똑똑하면 4살이면 묻습니다. 엄마 나 어디서 왔어? 이거 묻잖아요. 또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려면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학원 2-3개씩 끌려다니다 대학 가서 놀라고 하는데 금요일에 잡혀가지고 이런 질문을, 이런 게 바로 다 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이 선택사항으로 묻고 답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훈아의 테스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또 우리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예요. 얘 노래도 그러고요. 사실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도 그게 오늘 밤 갈 때까지 가면 어디까지 갈 건가?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를 우리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면 어른이나 아이나 결국엔 어디서 답을 얻냐면 그런 노래들에서, 또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주로 연예인들에게서 오늘날 삶의 방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고상하면 이제 철학자들에게 그걸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제가 철학 선생인데요, 철학에 답이 없습니다. 그 학생은 그냥 귀찮고 또 이런 걸 여기 지금 벌로 지금 와서 강의를 듣는데 나한테 질문하지, 아마 그냥 귀찮으니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고 정말 생각해 본 적 없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건 사람이 아닌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든 싫든 이 질문을 씨름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왜 성도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 세상에서 열심히 씨름해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이거 그린 사람은요, 유명한 고갱이에요. 이거 대한민국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요, 그림 사이즈가 이게 워낙 커서 그런데 하여튼 굉장히 커요. 저만큼 크지 않지만 하여튼 큽니다, 그림이. 폭이 7m가 넘으니까요. 근데 이 그림이요, 어디서 동네에 나가서 스케치한 그림이 아닙니다. 이게 평생 씨름한, 이 고갱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지를 평생 씨름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죽기 거의 직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원래 그림은 글과 반대 방향에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여기예요.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일하는 사람, 결국엔 끝에 할머니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이 열리면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 질문을 씨름하는 고뇌가 담긴 그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위대한 질문에, 이 위대한 걸작에 답이 없다는 거죠. 이 고갱은 그 답이 사실 없는 채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도록 전하면서 이 걸작 그림에요, 이게 어떤 면은 개그였는지 아니면 절실함의 표현이었는지 양쪽에다가 만화처럼 풍선을 열고요, 이쪽 풍선에다가는 제목을 썼어요. 3줄로 누메논 이렇게 프로를 썼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냐, 캐삼누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캐삼누어 우리는 무엇이냐,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이 닥치는 답인데 우리는 이 그림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가운데 태초에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가꾸고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죠.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는 그 질문에 사실 답이 다 들어있죠. 사람은 한 줌의 죄입니다. 에노시예요. 깨어지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다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돌보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뜻이고요. 권고하신다는 말은 찾아오신다는 뜻이에요. 그 파카드라는 말, 찾아오신다는 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혹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하거나 교구 목사님 전화하셔서 우리 권사님, 또는 집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가슴이 덜컹하죠? 목사님들 되게 찾아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뭐 믿음이 좀 약하거나 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좀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거나. 특별히 연말에 전화하는 건 무엇 때문에 전화해요?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이게 바로 그 시편 8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 속에 있어요. 이게요, 끝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이 그림이 쭉 가서 결국엔 앞에 이 최후의 심판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 속에서 정말 2022년은 10월 23일 5시 11분이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이 영적 각성이 있으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왔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그 확실한 의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안목이 변하면 크게 달라져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할 수 있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팔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한 바퀴 돌리면요, 이게 한 반경이 한 2m 남짓한 원이 그려지는데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내일 아침에 직장에 가시든지 우리 자매님들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시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는 의식과 더불어 그런 여러분들의 손길과 발길이 결국엔 안산 동산교회에 모여서 안산 동산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훈련소고 제전이 되는 곳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저희 학생 가운데 계속 주무시고 딴점 피고 이런 학생을 엄청 혼낸 적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세워서요, 가방 싸라고 그래서 내보냈어요. 이게 사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해갖고 목사가 되면 이게 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재앙이다. 조금 심한가요? 그래가지고 쫓아 보냈는데요, 이 녀석이 또 나가라고 하니까 그 가방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 나가기 직전에 나가고 돌아오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교수님 그만두라고 그래서 학교 그만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청 걱정이 됐죠. 그런 뜻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내가 그런 뜻이 아닌 정신 차리라는 뜻이었다는 거 좀 얘기하고 얼마든지 돌아오면 재입학하도록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군대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넉 달쯤 됐는데 이만큼 두툼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교수님께서 그날 저로 눈을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4대째 모태신앙인데도 제가 소명감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여기 왔는데 반발감 때문에 공부가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서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교수님 그날 결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학생 야단만 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학생들 야단 치면 제 얘기도 합니다. 제가 1학년 2학기 다니다가 저도 스스로 자퇴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4대째 신앙인입니다. 사명감이 분명하지 않은 길은 계속 가면 제 자신이 너무 문제가 많은 목사가 될 것 같아서 그만뒀었어요. 다른 학교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강력하게 치셔가지고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듣고 4년 만에 입학시험 다시 보러 가서 저는 목사가 안 돼 보려고 애를 꽤 써봤던 사람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깨우치는 게 필요해서 제 얘기 겸해서 이 길은 빨리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첫째 방향이 맞아야 되고 그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여튼 그 학생이 그 안에다가 꽤 길게 썼어요. 그리고 끝에 참 고무적인 건 사실 여기 와서 훈련소부터 울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좀 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동안 기도도 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제대하면은 제가 결단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공교롭게도 제가 그 기간이 외국 대학에 가서 한 3년 없던 때예요. 이 친구를 만난 거는 한 10여 년 후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 제일 크다는 교회에 갔는데 이 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기다리는 게 한 손에 케이크도 있고 한 손에 뭐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목사 된 지 벌써 4년 차고 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성공 사례라고 불러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좀 성공 사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난 2, 3년 동안 한국 교회가 어떤 지금 이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아시잖아요. 이 회복이 필요한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 헌신된 일꾼들이 새 힘을 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자신이 새 힘을 내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소망을 걸기 때문에 낙담은 안 해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들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많은 동역자를 주셨잖아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자매가 앞에서 이끌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같이 찬양할 때 저는 오늘 큰 위로를 받고 갑니다. 살아있는 찬양을 드리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제가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마치려고 해요. 오늘은. 안 그러면 지금 2, 3, 4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되죠? 아까 그 학생 지금 개척회를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다고 저보고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것도
목요일 날 저녁에 전화를 해갖고 안 갈 수 없어서 갔습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20-3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예배 드렸던 그 많은 예배들 가운데 제일 뜨거웠습니다. 이게 숫자는 정말 그냥 숫자에 불과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내가 나중에 전화를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보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요. 제가 알았던 거 몰랐던 거 다 생각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앞서 끌고 가신다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산 동산교회의 임직자 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히브리서 11장의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도 앞서가면서 걷지만 이 길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인생의 의미가 있는 길입니다. 단지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임직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듯이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서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서 안산 동산교회가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걷는 그런 귀한 복의 복의 근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고 또 이 정말 사연도 많고 많은 어려움, 많은 이 안산이라는 도시에 저희들이 주님의 소금과 빛으로 40여 년을 세워왔고 우리 앞서간 귀한 성도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칭찬받고 소망을 걸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에 교회 안팎을 섬기기 위하여 부르신 귀한 주님의 딸들과 아들들을 이 시간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그 옛날 에스더같이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떨어진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에 크게 사용해 주셔서 이들을 인해서 안산 동산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정이 그리고 이들의 일터가 복의 복으로 넘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